온 제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며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의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다 함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따로 선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별된 12명에게 예수님은 축사와 치유와 그리고 회복의 권능을 주십니다. 이 12명에게 자신과 동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나누신 것이죠. 2절 초반부에는 12사도의 이름은 이 제자들 중에 특별히 선택된 12명을 사도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12명을 따로 선택한 이유가 이 이름에 나타나는데 보내려고, 보내기 위해서 이 12명을 따로 선택하신 것이죠. 베드로를 시작으로 12사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12사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역시 베드로가 가장 첫 번째에 있습니다.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하는 이유이죠. 물론 마지막 순서는 모두 똑같이 가롯 유다의 차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다데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다데오가 없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다데오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같은 인물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를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예수께서 12사도를 택하신 이유가 다시 한번 나오죠. 12를 내보내시며, 내보낸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을 예수님의 동역자로 세워서 또 예수님 승천 이후에까지 이 제자들에게 양을 돌보는 사역을 맡기시는 그런 계획이시지만 내보내는 것,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축사와 치유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선포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방인과 사마리아로 가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과 사마리아는 복음 대상의 복음 선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직접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을 늘 많은 관심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5절은 지금 당장은 먼저 갈 곳이 있다는 의미이죠. 6절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유대인들, 목자 없이 양같이 방황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아무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될 것이라는 앞부분의 말씀을 지금 응하게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래서 지금은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향해 내보내시고 나머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내보내실 것을 지금 함축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무 돈을 가지지 말고 나갈 때, 내보낼 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내보내셨습니다. 우리 선교단체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무전으로 돈 없이 전도 순례를 나가는 그런 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학 선교단체 CCC가 거지 순례 전도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여름 수련회 후에 자원자 중심으로 모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로 농촌교회, 농촌 지역을 농촌교회를 거점으로 삼아서 그 주위를 돈 없이 이렇게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전도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더 강렬하고 그리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같은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모습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무전전도는 아니지만 94년도에 대만으로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대만에 대부분도 불교들이 많아서 이렇게 기독교율이 매우 낮거든요. 저도 대만 선교여행을 가면서 참 막막한 상황에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얼마나 뼈저리게 체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체험들이 보냄받는 자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냄받은 자들에게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이런 놀라운 회복의 권능을 행하면 사람들이 늘 환영하고 환대하고 잘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접하지도 않고 복음을 듣지 않는 일이 분명히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나갈 때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너희 책임이 아니다. 자신 있게 또 다른 마을로 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저는 한참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대학생 때 복음이 능력이라고 했는데 왜 이 복음이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느냐, 나타내지 않느냐. 복음을 전하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휘감아버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그냥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일이 왜 적게 일어나느냐라는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오는 일이 왜 점점 줄어드는지.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 80년대 이럴 때 그렇게 많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요즘 또 왜 적은가 이런 고민도 했지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대답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하물며 지금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만큼 악하고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심한 벌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 대신 임할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고, 또 동시에 심판날에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할 것임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12사도를 선택하셨습니다. 함께 동역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무엇보다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들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온 땅에 퍼진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 새벽에 직접 혹은 방송으로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그런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설이 끝나고 추위가 좀 누그러지면 저는 곧바로 1대1 제자 훈련을 할 것입니다. 저한테서 많이 하는 걸 배워가지고 지식이 많아진다 이런 것보다는 저와 함께 1대1 훈련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로 말미암아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지금 거의 세계 모든 곳에 교회 없는 것이 없거든요. 이렇게 기독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삼으로써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에 주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이 마음 놓고 우리를 보내실 수 있도록, 누가 갈까 했을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갈보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낼 사람을 찾기 위해서 12제자를 찾으셨듯이 하나님, 우리 갈보리 교회 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애쓰는 아버지 동력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제자훈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한 명씩 한 명씩 제자 삼는 이 놀라운 역사, 아버지, 이 역사들이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이끌어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갈보리 교회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님 믿음의 용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물론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보리 기도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저의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들과 잘 나누고 갈보리 교회에 잘 전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람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자신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람이 키도 잘 크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태람이 코로나19가 끝나서 자전거 탈 수 있도록, 우리 해람이 가족이 건강하고 친구들 잘 사귈 수 있도록, 우리 이석달 집사님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주일날 못 나올 경우가 많은데 우리 예배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윤주 사모 주님의 은혜가 족함을 알고 매사에 감사하도록,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업무도 탁월하도록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이장숙 집사님 대구에 있는데 건강하게 일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어 갈보리 가족들과 예전처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오늘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메시지, 저의 생각, 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람이 자신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하나님 여러 가지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예람이 하나님의 딸임을 알고 자존감을 높여 주시옵소서. 주라 믿어 하나님 기도 잘 크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나비다 하나님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너무 휴대폰에 빠져있는 시간 없도록 하시고 우리 혜람이 친구들 잘 사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익살 집사님 주님 몸의 건강 지켜주십시오. 그 다리의 신경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하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심을 본받아서 자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스라엘 집사님 여러 가지 바쁜 관계로 주일 못 나올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어떻게든 아버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은주 사모 주님의 은혜가 족함을 알고 매사에 감사하도록 해주십시오.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 영향을 끼치고 업무도 탁월할 수 있도록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 생기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이장수 집사님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마음만은 우리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족 우리 갈보리 가족들과 예전처럼 자유롭게 함께 아버지 얼굴 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알므로 나의 약함을 알므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여 우리를 성령의 전신갑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마귀의 유혹과 능히 싸워서 대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아니 주님의 사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낼 때에 아버지 우리를 먼저 우리를 믿고 보낼 수 있도록 아주 그런 깨끗한 빈 그릇이 되어서 주님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1:1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계획이 언제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되오니 우리 갈보리 교회에 제자들이 올 한 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올 한 해뿐이 아니라 우리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내실 만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갈보리 교회 가족들 생업에 종사하면서 힘든 하루 보낼 수 있습니다. 주님 혹시 몸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참으로 즐거운 기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